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것과 세상과 싸우는 것은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과 싸우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니,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32,000 중에서 22,000을 늘 도려내게 하시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교만과 절망을 날마다 도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서 9,700을 또 도려내시는데 9,700은 내일로 미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300만 놔두시고 그 300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 군대가 메뚜기 떼 같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낙타가 해변의 모래알 같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너 진영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00이 남겨져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300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진영은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300 남지 않은 자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연단을 받습니다.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시련과 연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값 있는 것이요 가치 있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80년간을 기다리셔야만 됐습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저 광야 속에서 살아가게 왜 하셨습니까? 이 모세는 40년 기간의 연단이 모세가 300만 남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모세야, 너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이제는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것들은 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하시는 거로 그곳으로 너는 가기를 원하여 너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모세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40년간의 그 연단이 상처가 아니라 300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는 이런저런 연단과 고난이 주어집니다. 부모님 때문에 주어질 수 있고 자식 때문에 주어질 수 있고 주변의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형제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상처로 남지 않고 300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사실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팔아 넘겼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아픔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요셉이 그게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300만 남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혹시 상처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를 어떻게 할까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남아있으면 울겠어요? 이미 그에게는 이 모든 어려움과 연단이 300만 남았으니 그가 울 수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300이 남으면 사람을 살립니다. 300만 남으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 교만한 자를 돌려보냈지만 300을 남은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세요. 얘야, 그래도 두렵지? 부라하고 같이 들어가라.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작업해 놓으셨잖아요. 무슨 작업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한 보리떡 덩어리가 이 장막으로 들어왔는데 그 보리떡 덩어리가 들어오면서 이 장막이 무너지더라. 하나님은요, 해석하는 사람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먼저 하나님은 앞서서 가셔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진영은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 십자가를 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같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내 목숨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보리떡 되셨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보리떡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디베랴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곧장 빌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유카리테사스라고 말합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올려진 보리떡 보잘것없는 것을 보시고 너무 귀한 거야.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귀한 것.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난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은 것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리라. 아니 왜 하필 12광주리입니까? 12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충만한 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것은 비록 보리떡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이 보리떡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진으로 내려가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